오늘 말씀은 욥기 2장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4장과 5장인데 욥이 했던 말에 대한 논쟁이죠. 친구와 논쟁하는데 엘리바스의 논쟁이 2장에 걸쳐 나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이야기 다음 이에 대한 새 친구가 이렇게 답변하는, 논쟁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될 거예요. 31장까지 순서대로입니다. 엘리바스 친구 빌닷 그리고 소발까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논쟁을 3차례 정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가운데 오늘 읽은 욥기 4, 5장은 자신이 막닥들인 고통으로 인해 존재하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며 죽고 싶다, 죽음을 원한다라고 욥이 탄식했잖아요. 이 말을 들었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의인이 복을 받고 죄인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에게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라는 것을 그래서 인정하라고 얘기해요. 또한 고난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니까 얼른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요, 틀리지 않아요. 구구절절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말,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회복해 하신다는 말, 어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인데 지금 욥에게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상황에 따라 틀린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리이긴 하지만 모든 상황이 다 이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를 그래서 헤아릴 줄 알아야 해요.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엘리바스의 말은 맞지만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난을 만난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내 해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내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살아왔던 방식, 가치대로 늘 돌아가잖아요. 사람을 평가하고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 그리고 연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친구 엘리바스,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감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음속에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고통 중에는 분명히 너가 뭔가 잘못했을 텐데. 이 마음이 있었을 테지만 너무 고통이 큰 걸 보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문을 열게 한 일이 있죠. 욥이 입을 열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지? 큰일 났다, 욥. 이러다간 욥이 진짜 죽겠구나, 벌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죽기를 갈구하는 욥의 탄식을 듣더니 엘리바스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성모독을 하는 듯한 이 욥의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유를 들어 욥을 질타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4장과 5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먼저 너 역시 고난당한 사람을 만나면 훈계하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너에게 닥치니까 막상 네가 그 상황을 만나니까 지금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구나. 잘 봐야 돼. 하나님의 뜻을 잘 봐야 돼. 불행은 죄의 결과야. 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4장 7절에서 9절 말씀, 3절의 말씀이지만 짧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김에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엘리바스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망하는 경우가 없다. 악인은 제 아무리 사자처럼 위세를 떨쳐도 하나님의 징벌에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욥이 이러다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엘리바스가 친구에 대한 사랑도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뒀다가는 진짜 하나님께 크게 벌 받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자신이 환상 중에 받은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 체험을 들어서 욥을 설득하려고 하죠. 인간의 죄인됨과 유한성을 막 이야기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자랑해도 그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니 불행을 초래한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해라.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불행이 죄의 결과일까요? 날 때부터 아주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 때부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진짜 모든 불행이 죄의 결과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질병, 폭력, 까닭 없이 희생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들을 향해서 이런 논리를 펼 수 있을까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경험, 배움, 지혜에 갇혀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이렇게 다혈질적이고요. 엄청 정의감이 아주 많아갖고 이렇게 딱 보면은 직설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그런 성격이면서도 오남매를 키우는데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오남매를 똑같이 대할 수가 없대요. 각각이 너무 다르대요. 그래서 자식마다 다르게 키워야 된대요. 자식들을 향한 그 인내와 그걸 보면 저희 어머니, 제가 송씨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송가인데 우리 송여사 대단해. 저렇게 다혈질적인데도 자식들을 향해서 대단해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람마다요, 사람을 볼 때 내 해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예외성을 알지 못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특수성에 주목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면서요, 내 판단과 내 가치, 내 경험, 내 지식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과 인내를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요, 옳고 그름을 넘어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듯 하니까 주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 구구절절 진짜로 옳은 말을 해요. 우리 5장 말씀 볼 때 그가 하는 말 진짜 우리도 늘 하던 말씀 아니에요? 늘 듣던 말씀이죠. 구구절절 옳은 말로 항변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들어서 고통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탁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조명합니다. 그러면서 5장 8절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딱 하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엘리바스의 말 정말 틀리지 않습니다. 옳은 말인데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힘들고 아플 때 탄식하고 호소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픈데 아프다는 말도 못하면 얼마나 슬퍼요.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다라는 말도 못하면 어디 살겠어요, 숨 막혀서?
하나님도 그 탄식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그 싹을 확 잘라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이 모두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부족한 인생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나약해서 오히려 하나님은요, 질책과 강제보다 오히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일은 다름 아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요, 옳고 그름에서 나오지 않아요. 옳은 거 아는데도요, 내가 너무 힘들면 안 들려요. 듣고 싶지 않아져요. 그런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진심이에요. 그 진심이 확 들어오면요, 순간 사람 마음이 확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현실을 주의 깊게 살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성경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눈여겨보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처지를 헤아릴 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생각이 맞는지, 내 생각이 저 사람에게 적합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셨을까?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져 마땅하다고 모두가 소리 지를 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앵무새처럼, 내가 법관처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게 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양성을 돌아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필 줄 아는, 그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릴게요. 사역하면 일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착각하게 되는데 아니요. 이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이 사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야 해요. 그래서 이 일을 준비하고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역을 통해, 목회를 통해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하나 사랑방을 조직하고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이 일들부터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금요 홀리나잇이 있어요. 기도하는 날인데 특별히 남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정말로 남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는, 남을 내 이웃, 나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밤이 되게 해달라고 8시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 하나를 드릴게요. 우리 지난번 그 원혜선 자매 아시죠? 지금 일부 반주를 해주고 있는 자매, 남편과 지금 비자 문제로 미국에서 떨어져 있는데 드디어 비자 인터뷰 날짜가 나왔어요.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저도 얘기를 듣는데 떨려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이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잘 준비하고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